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담인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아침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예담인 성도 여러분, 자녀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담인 분들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가,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진실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놀라우신 은혜를, 깨끗하신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의 인생 그릇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정욕은 세상 그 무엇으로 씻을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기에 우리 이 시간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붙잡으시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죄 용서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저와 같은 죄인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자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제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찔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자백한 모든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 죄악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을 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회개한 모든 죄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죄를 이기고 우리 옛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빛과 소금 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 우리를 어루만지사 몸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384장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으로부터 샘물이 펑펑 솟구쳐 나게 하시는,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샘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영남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생명 한시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과 여러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이 시간 죄인님의 머릿속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1년을 넘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예배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도 맞기 시작하였으니 하루씩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이 빨리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와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많이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여서 이 힘든 시기에 앞에 비추어가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욕심과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오롯이 주님만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한 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영이 충만케 하옵시고 그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이조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제가 읽고요. 우리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또 집에 계시다면 가족분들을 바라보시며 자,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네, 앞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냅시다. 자, 여러분, 세상 속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 꼭 이겨내야 될 모든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귀한 능력 붙잡고서 모든 세상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함께 말씀 붙잡읍시다. 독수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기 원합니다. 독수리는 이 땅의 새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몸집만 제일 큰 것이 아니라 수명도 가장 긴 새가 독수리입니다. 40년에서 무려 70년까지도 독수리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독수리가요, 모든 독수리가 다 70년을 가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들이 한 40년쯤 되었을 때, 이제 그 수명이 40년쯤 되었을 때 모든 독수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결정이냐면 그냥 이대로 그냥 늙어 여기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몸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이후 30년을 더 살아갈 것이냐. 그런 결정을 외롭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수명 40년쯤 되어지면 모든 독수리들이요, 발톱이 안으로 너무 많이 굽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이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톱이 딱 서 있어야지 이게 꽉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너무 이게 이제 휘어 들어가서 소위 내성 발톱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져 먹이를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발톱이 그렇게 이제 노화가 되어 버리고요. 발톱만 그런 게 아니라 부리까지도, 젊었을 적에는 아주 뾰족했던, 아주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었던 이 부리마저도요, 역시 안쪽으로 너무 굽어 버려서 이제 어떤 다른 짐승을 역시 딱 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모든 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40년간 사용한 날개는 이제 너무 약해져 버렸고, 너무 이 깃털들이 많아지고 무거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볼품이 없는 새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저 바위산 높은 곳에, 동굴 비슷한 곳에 들어가서 이제 내 모든 털을 새롭게 하고 발톱과 부리를 새롭게 하는 외로운 도전을 내가 해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이렇게 그냥 사라질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죠. 자, 바위산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 우리 재율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가장 어린 재율이가 지금 아멘 비슷한 괴성을 냈는데요. 자, 그런 독수리 어떻게 되어지냐? 자, 혼자 컴컴한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요, 무려 5개월을 이제 혼자 지냅니다. 150일, 5개월이죠. 무엇을 하냐면, 먼저 그 바위에다가요, 자신의 부리, 굽어진, 안으로 너무 굽어진, 어떤 먹이도 더 이상 물 수 없는 그 굽어진 부리를 바위에 대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리가 다 닳아질 때까지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하여튼 거의 피 나오기 직전까지 부리를 다 갈아버려요. 그러면 서서히 다시 새로운 부리가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재생이죠. 자, 이제 그렇게 웬만큼 새로운 부리가 돋아났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더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데 발톱이에요. 안으로 너무 내성 발톱처럼 휘어져서 이제 쓸 수 없는 이 발톱을요, 자신의 새로운 부리로 뽑아내요. 스스로 발톱을 뽑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스스로 발톱을 다 뽑아요. 그리고 새 발톱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먹죠.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요. 금식 상태로. 자, 그렇게 발톱까지 다 새롭게 재생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 깃털, 자신 몸에 있는 모든 깃털을 자신의 부리가 닿는 곳 최선을 다해 뽑아내요. 너무 무거워진, 너무 낡아빠진 깃털들을 다 뽑아내고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깃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을 홀로 분투하며 이겨낸, 자기 자신을 이겨낸 이 독수리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향후 30년 이상을 완전히 새로운 독수리가 되어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하늘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행이, 30년 이상의 새로운 비행이 그 자신을 넘어서는, 자기를 새롭게 한 시간을 이겨낸 독수리에게는 찬란한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동물의 이야기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독수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40년쯤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많이 살았어. 어떻게 내가 부리를 막 바위에 내 스스로 비벼? 어떻게 내가 내 발톱을 뽑아? 무서워. 나 너무 아파. 어떻게 내 깃털을 다 뽑아? 5개월 동안 내가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그래서 그냥 볼품없이 그냥 끝내렵니까? 아니면 5개월의 시간이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후 주어질 30년 이상의 새로운 인생 비행을 위해 기꺼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표정들이 지금 다양하십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결단을 40년에 한 번 하면 돼요. 동물이니까, 동물 수준이니까 40년에 한 번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리라 결단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 사람은 동물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답을 이렇게 주저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이 동물입니까, 동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사람도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나 깎아내리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잘못된 세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엄연히 구분되어지는 사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부여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동물과 사람은 질적으로 클래스가 다른, 전혀 다른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을 통해 사람이 배우기를, 사람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의도하셨어요. 그냥 원하셨어요. 독수리의 이런 외로운 결단, 진지한 결단, 자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단의 모습을 통해 사람, 동물보다 월등한 사람이 배우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며 우리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독수리는 40년에 한 번 외롭고도 진지한 힘든 결단을 하면 되지만,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지만,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결단을 40년에 한 번 해선 큰일 나고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결단을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 낡아지는 자기, 게을러지는 자기, 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결단을
사람은 얼마간에 한 번 해야 될까요? 독수리는 40년이라면 사람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아주 씩씩한 답을 주셨는데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라고. 맞아요. 정답이에요. 정말 사실 이런 답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중고생들이 입에서 더 빨리 나와야 될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 가운데 깨달으신 우리 할머니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맞아요. 매일매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려는, 자꾸 낡아지고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나빠지려고 하는 자기를 넘어서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잘 하십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안 할 때도 있고요. 못 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새까맣게 까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상인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인지 나를 돌아봐야 된다. 동굴 속에 들어가.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내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건지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우리 이 결단의 시간이 동물이 아닌 우린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건만 이게 너무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요, 우리의 슬픔이고요, 우리의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 우리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삐끗하게 되어지고, 잘 될 것 같던 일이 막 엎어지게 되어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마음에 병이 들거나 우리 생활 속에 또 고난이 다가오거나 우리 이런 일이 뻥뻥 터지고야 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연약함들을 넘어서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건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온 세상에 제일 썩어서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적시해주고 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마음이 제일 더러운데, 마음이 제일 쉽게 부패하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잘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문제가 없는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만물보다 온 세상에서 제일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마음인데, 썩기 제일 쉬운 게 우유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인데 그걸 자꾸 까먹고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학생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마음입니까? 냉랭한 마음입니까? 충만한 마음입니까? 공허한 마음입니까? 평안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우리 또 토요일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내 마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뜨거웠습니까? 냉랭했습니까? 아니면 충만했습니까? 공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한 주간 굉장히 복잡한 마음의 상태들이었다고 고백을 하실 거예요. 평안한 줄 알았는데 금방 불안해지고, 충만한 줄 알았는데 금방 공허해지고, 뜨거운 줄 알았는데 금방 차가워지고, 무슨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타듯이 아마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하는 자신의 마음, 살아있는 것 같다가 썩어있는 것 같고, 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되어지냐? 마음이 내 속에 있거만 왜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냐? 하나님을 놓치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래요.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 사람에게 이 마음,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금방 유혹받고 금방 방황하며 금방 교만해지고 아니면 자기 비하,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마음은 금방 무너지고 금방 우울해지고 마비되고 썩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 가서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면, 마음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마음은 금방 부패해지고 그 행실에서 선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어리석게 되어진다. 성경이 알려주고 계시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가서도 보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목자인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귀, 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듯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놓쳐버리고 마귀 따라갔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 이 땅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하는 깨끗한 사랑에서부터 그 마음이 떠나서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방황하고 교만하고 낙심에 빠질까 내가 너무 염려가 된다. 이러한 염려를 담은 것이죠. 이 바울의 염려는 여러분을 향한 목회자인 저의 염려이기도 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 시간들이 코로나 때문에 길어지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마음에 또 모여도 될까라는 이런 부담 어린 마음들이 자꾸 생겨지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던 나의 깨끗한 사랑과 진실한 믿음이 해이해지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만, 세상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어떤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유혹, 어떤 세상 흐름, 여기에만 잔뜩 파묻혀서 그렇게 될수록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를 이길 수 없게 되어지고 문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놓쳐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 요즘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계속 하루 24시간 내내 거쳐지지 않는 염려이고 근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져 가다가 코로나 가뜩이나 경제가 힘들어지고 여러 상황들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그러다 보면 공부할 때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코로나 불로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다 맞닥뜨리게 되어질 터인데, 그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더 낙심하고 더 절망에 빠져가는 성도들이 있을까? 또 혹시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까? 참 꺼지지 않는 염려가 저의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독수리가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낡아지는, 약해지는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동굴 속에 들어가듯이, 이 세상에 내가 행하고 있던 내게 참 바쁘고 중요한 여러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나의 동굴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면 잘 되는 것인지 잘 살펴보고, 또 내 힘으로 하지 못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이겨낼 능력을, 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무장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 가서 보면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게 되시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자 많은 제자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크게 낙심합니다. 뭐야?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냥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돌아가신 그날 뿔뿔이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터덜터덜 아주 무거운 발걸음, 절망과 낙심에 찬 발걸음으로 그들은 후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엠마오라고 하는 이제 지역으로 낙향을 하던, 후퇴하며 어깨가 축 처져서 슬픔에 빠져 걸어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슬픔에 잠긴, 절망에 잠긴 두 제자 곁에 딱 다가오신 거예요. 동행자가 되어서 다가오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슬픔으로, 절망으로, 우울함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가서 보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혹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또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시고 우리 본당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서 힘이 다 빠져버린 우리 그러한 분들이, 또 우리 그런 학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가까이 와 계세요. 돕고 싶으셔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괴로움은 예수님을 부르는 초대장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오세요. 그런데도 혹시나 눈이 가려워져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절망과 낙심과 우울에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 옆에 바로 와 계신 내 친구이신, 내 목자이신, 나에게 전능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방황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곁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이제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성경 여기저기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길을 가면서 들려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 끝났다. 우리 그동안 한 게 다 물거품이다. 그들은 정말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공허해지고 그들 마음이 다 와르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나 길에서 그 슬픔의 길, 절망의 길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용기와 희망과 사랑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라고 그들은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진,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여 완전히 젊어진 새로운 새가 되었듯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냐? 낙심했고 절망했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다시금 뜨겁게, 용감하게, 새롭게 타오르게 되어지는구나. 독수리의 털갈이 시간이 사람에겐 예수님 말씀을 흡수하는 시간이구나.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구나. 그 시간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의 모든 약함과 낡음과 모든 절망을 깨부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체험받는 시간이구나.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은 다시 건강해지는 시간이다. 세월을 이겨내는 시간이다. 세상의 한계를 돌파하는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요? 예수님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독수리의 동굴 속 털갈이와 똑같은 효과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수도 없이 냉랭해지고요, 수도 없이 공허해지고요, 수도 없이 불안해집니다. 수도 없이 교만해질 때도 있고요, 수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한 주간 한 주간 독수리의 털갈이처럼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요, 다시 뜨거워져야 되고요, 다시 충만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며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 거의 마지노선에 가깝게 최소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마저 안 지키면 사람은 세상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세상 흐름에, 물질에, 교만과 죄악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동굴 속에 들어감이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능력을 주겠으나 날마다 그걸 잘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주일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동굴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 인생 단위에서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귀와 죄악과 세상과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학업과 생업을,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방패이고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하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계십니까? 네, 지금 졸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아마 뜨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이 재택근무다, 또 심지어 우리 학생들은 온라인 또 수업,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모든 가정마다 부모들의 걱정은 자녀들이에요. 밤새고 컴퓨터 게임 하느라 잠을 안 자고, 아침은 없어요. 요즘 학생들에게 12시 이후가 하루 시작이에요. 밤새고 게임하다가, 밤새고 하여튼 뭐 아니면 뭐 공부하거나 뭐 업무하거나 하여튼 밤새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은 생략이고, 아침은 자는 시간이고, 난 12시 넘어부터야 그 다음 날이 시작되어지니, 참 여러분, 이런 흐름,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흐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흐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원리대로 살아야 몸과 마음과 인생이 건강해지는 거죠.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는 깨어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주중에 열심히 활동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이러한 이 패턴이, 이러한 흐름이 잘 지켜져야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인간관계와 이 사회가 건강하게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부터가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주일부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징조인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마저도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절제하며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 또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로 지키는 우리 생활이 신실했던 신앙인들마저도 금이 가고 틈새가 생기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 드리는 주일 성수가
너무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초기에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온라인 예배 초기에는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 교회 본당에 올라올 때처럼 옷도 다 잘 챙겨 입었습니다. 정장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옷을 입고 식탁이건 소파건 딱 제대로 앉아서 TV를 통해서나 핸드폰을 통해서나 정말 교회당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온라인 예배 초기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게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잠옷 입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소파에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건지 자는 건지 졸다가 아멘하고요. 이제 심지어 뭐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고 운동기구 하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 과연 받으실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예배가 과연 우리를 독수리의 털갈이 시간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결단을 줄 수 있을까요? 점점 주일 예배의 정신이, 주일 성수의 이 은혜와 능력이 자꾸만 지금 삐뚤어지고 금이 가고 박살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꼭 11시에 주일 아침에만 예배 들어야 되나? 어차피 온라인 유튜브 다 올라가 있으니 그냥 주일날 주일이어도 내 할 일 다 하고 일 다 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월요일날 예배 드리지, 화요일날 예배 드리지. 이게 무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비웃겠어요. 아니, 비웃지 않겠죠. 마귀는 좋아하겠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최소한의 생명 라인, 우리의 최후의 방패인 주일 예배마저 무너뜨리면 마귀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죄짓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빠지게 하고 타락시키는 거, 이거 시간 문제니까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 주일이 무너지는 것, 마귀는 아마 아주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신이 접종 시작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건 다른 여러 나라들, 백신 접종 시작한 나라들 선례를 보면 백신 접종 이후에 확진자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해도 아마 코로나가 당장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연말까지 끝나면 다행이다라고 다 예견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과연 나의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그동안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지켜지고 있었던가 짚어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사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나의 똑똑함, 그것이 나의 생명을 담보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나의 형편이 좋다고 나의 미래까지 좋을 것이다. 여러분, 그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은, 우리 가정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좌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은 못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구별하여 거룩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장 예배로 올라오시는 분들이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거나 더 이상 주일 예배마저도 해이해지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낡은 부분을, 우리의 틈이 나버린, 금이 가버린 부분을 꼭 고칠 수 있는 오늘 이 새봄을 앞둔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주일 성수합시다.
앞뒤로 한 번 더 합시다. 주일 예배는 생명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그냥 40에서 끝나는 독수리가 안 되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이루는 이런 새로운 은혜 우리가 계속 공급받으려면 주일 예배가 기본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회의하고 기도한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를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로 다 오십시오라고 아직 선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지라, 그러나 그냥 뭐 넋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14일 주일부터 우리 2주간 예배 내부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3월 둘째 주일입니다. 3월 14일 주일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를 2번에 걸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반과 주일 12시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로 동일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한 장소에 본당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이 부담되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원 분산을 위해서 주일 10시 반과 주일 12시 이렇게 2번에 걸쳐 주일 예배를 드리겠고요. 주일 10시 반은 가급적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 중년 이상 어르신 분들께서 이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 12시 예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 청년, 자녀를 두신 이제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이 주일 12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현장 예배에 올라오고 싶지만 혹시 많이 모일까봐 염려되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생명의 밧줄을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보다 많은 학생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주일 10시 반 예배를 줌으로 우리 실시간 중계는 계속 되어질 것이고요. 또한 10시 반 예배를 녹화하여서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에 가급적 빨리, 우리 현재로는 아무리 빨라야 11시 예배 녹화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면 유튜브에는 1시 40분, 아무리 빨라야, 혹은 이제 업로드가 느리게 되어지면 2시 넘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10시 반 더 땡기는 것이니까 아마도 1시 정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 예배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환경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전혀 불가능한 분들을 위하여, 또 현장 예배도 오시기가 불가능한 분들을 위하여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 한 3분 정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분들께는 우리 CD에다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주중에 우리 집회들 그 은혜의 내용들을 CD에 잘 담아서 CD 플레이어까지 이제 드리면서 매주간 그렇게 우편을 통해 우리 말씀을, 예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 학생도 빠짐없이 생명의 방패인 주일의 은혜,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서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주일이 중요한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주일 예만 딱 1시간 드리면 되냐? 그러면 이제 뭐 만사형통이냐?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냐? 그럴까요? 아니, 우리 마음이 너무 부패하기 쉽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은 은혜가 충만하여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온라인 예배 끝나는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 얼굴 보기 시작하고 또 일 생각하고 또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벌써 마음 복잡해지고 답답해지고 괴로워지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너무나 부패하기 쉬워요. 하나님 방금 만났는데, 하나님 은혜 방금 받았지만 그냥 돌아서면 우리 마음 또 벌써 벌벌 떨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세상은 또 왜 이럴까. 우리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주일날 1시간 예배가 우리 가운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그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 하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중에 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텐데요. 이 주중의 시간을 독수리가 새로워지듯이 새롭게 항상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될 터인데요. 자, 주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주중에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공부 때문에 시험 들고, 직장 일 때문에, 사업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가정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 들고 거 많이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그 다음 뭘까요? 게임하라? TV 보라? 잡담하라? 쇼핑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시험 들 때는 100%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시험 들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가 꽉 붙잡기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기도 놓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그때 하신 명령이에요. 십자가, 이제 몇 시간 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순간이고 두려운 순간이고 힘든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그 말씀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예수님이시건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같이 좀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쳐 박으시고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엎드려서. 그러면 무슨 내용을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자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이 기도의 씨름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기도 부탁받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쿨쿨 잠만 잤어요, 그들. 그러니 예수님 잡으러 온 이제 저 군사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했던, 잠만 잤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다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귀에게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다오.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주중에 적어도 1시간은,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원색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어도 1시간은, 주중에 1시간마저도, 주중에 1시간마저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1시간. 주중에 1시간 기도하십니까?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부러 1시간이라고 했어요. 1시간. 주중에 1시간. 원래 날마다 1시간이겠으나 그러나 주중에 1시간이라도 깨어서 예수님 붙잡는 우리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드리고자, 교회가 도와드리고자, 이 코로나 시대, 온라인 시대라 우리 적극적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를 수요일날 오전 10시 우리 본당에서 이제 열고자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래요. 다 나오세요가 아니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우리 그 내용을 어떻게든지 녹화를 하여서
유튜브 교회 채널에도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1시간 함께 깨어있자고 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그 생명의 축복의 원리를 따르기 위하여 수요일날 밤에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저희들이 함께 만났듯이 줌을 통해 수요일 밤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풍성한 생명 모임입니다. 풍생모 시간인데요. 제가 좀 한 주간 조사를 해보니까 8시는 쉽지 않고 어중간한 시간들이라고 하시고 10시에 일단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밤 10시 1시간 11시까지 해서 1시간 정도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는 우리 시간을 실시간으로 얼굴 좀 보면서 목소리 좀 들으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으로 삼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주일 성수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로 거룩히 지키는 것과 그리고 주중에 1시간을 깨어 주님과 또 주의 백성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만 잘해도 우리의 시험들을 이겨내며 독수리의 털갈이처럼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져서 자기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걸 주고자 하세요. 우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주일 예배 성수를 통해 그리고 주중에 우리 풍생모 함께 깨어 1시간을 기도하는 그 자리들을 통하여서 자, 이 에베소서 3장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우리 끝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어때요? 하나님은 뭐 아주 각박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풍성해요.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요?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어떤 것으로요?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성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중에 1시간 풍생모 모임을 통하여 1시간 깨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대요?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능히 부어 주시겠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점점 삭막해져가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일 성수와 또 주중에 1시간 깨어 기도하는 풍생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삭막해지는 세상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어주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결단을 하며 찬송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이 두 가지 정말 우리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충만하게 받아 나누기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참 좋은 당이지. 두 손을 가슴에 여러분 포갭시다. 우리 그리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혹시라도 주일 성수,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주일 예배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면서 주님, 독수리의 털갈이 시간처럼 이제 주님, 내가 우리 모든 가족이 온 교회가 새롭게 올바른 예배 주일 성수를 통해 드리게 해주시고, 또 주중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한 시간을 깨어 기도함을 통해 풍성한 생명 모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충만한 풍성한 넘쳐나는 세상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달아가신 시간에 이러한 결단과 우리 사모함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봄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듯이 하나님은 풍성한 새 은혜로, 충만한 새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부어주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원리,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원리, 아버지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아버지 이 원리 두 가지, 아버지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중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마음이 급해하여 우리 마음이 휘둘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 시간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신나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능이 넘쳐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사오니 생명을 주님께 있고 모든 능은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의 사랑이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모든 것을 주께 달렸어요. 아버지여, 우리의 주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새 봄을 예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고도 풍성하고도 넘쳐나는 천국의 열매와 천국의 능력, 험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현실과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새봄처럼 예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두 가지 생명의 원리,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로 거룩히 지키는 것과 주중에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한 시간 주님과 더불어 깨어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정말 우리가 이 삭막한 코로나 시기에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이 주일을 거룩히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며 주중에 한 시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이 시간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받아주셔서 몸을 고쳐주시며 마음을 고쳐주시며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했더니 이러한 기적을 주시는구나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 우리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마다 새로워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두 가지 잘 지킵시다.
앞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제가 설교 중에 일부러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3월 14일부터는 주일 예배가 1부 10시 반, 2부 12시 드려집니다.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나오셔서 살아있는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요. 온라인 예배도 우리 준비를 잘 하셔서 현장 예배와 동일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정말 이겨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오전 10시,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현장 수요 예배가 재개되어지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젊은 분들도 그 시간 가능한 분들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현장에서 은혜 받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예배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강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코로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학교를 잘 졸업하게 해주시고 또 상급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격려했듯이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내어서 우리 우리 상급 학교에 입학한 우리 권사님과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축하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김선순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임희정 우리 학생 대표로 좀 나와서 자 교회 격려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들 맞이하겠습니다. 올라옵시다. 먼저 우리 어린 희정이부터 여러분들 희정이가 교회 격려를 받을 때 우리와 같이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일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우리 김선승 권사님 대학생 되신 권사님이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이렇게 해마다 졸업을 잘하게 하시고 입학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기대가 되어지고 내년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일어납시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2절 힘차게 찬양 드린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생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